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결심했지만 나의 욕심을 따르고 세상의 방법을 따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회들을 선용하기보다 나태와 게으름으로 살 때도 있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합당치 않은 저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조영숙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힐브를 마지막 달을 보내며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늘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어 주님을 섬기는 후회 없는 날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때로는 흔들리고 연약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한 해 동안 교회의 모든 사역과 수고한 일꾼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복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향전직과 각 기관 임원들이 뽑힌 일꾼들에게도 복을 더하시고 믿음과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물가가 치솟고 일터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 상황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절망의 세대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더욱 성령으로 강하게 붙으셔서 귀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이 땅에 구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험한 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주신 사랑 새겨 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 건축 1,000번째 강단장식 주일 추수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주셔서 늘 건강, 평안, 형통하게 하시고 물된 농산, 마르지 않는 샘, 시냇가에 심은 나무,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많은 어려운 교회, 기관, 가정, 선교사, 우리 학생들을 물질과 기도로 도우면서 선한 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굳건한 믿음 주셔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좋은 성적 주셔서 꼭 대학에 들어가게 하시고 환우의 병도 치료하여 주시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건져주시고 늘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올 때 아픈 몸, 낙심한 마음, 어려운 문제 가지고 왔지만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건강한 몸, 담대한 마음, 모든 문제 응답받고 성령 충만하여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주셔서 오직 말씀, 믿음, 사랑과 섬김,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벽기도, 금요 찬양 집회, 또 중보기도에 주보 보시고 시간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삼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삼남선교회가 오늘 찬양 인도도 하고 특송도 하고 아주 그냥 준비를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또 참여하셔서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당회가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권사회 1남선교회 1여전도회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수요 예배가 수요일 오전 11시에 문화교실이 오후 1시에 수요일에 있습니다. 마더와이즈 지혜가 화요일 밤 8시에 믿음의 가정과 자녀 세우기 엄마 모임이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 은혜 가운데 추수감사주일 잘 보냈습니다. 혹 추수감사 못하신 분은 하시면 되고요. 쌀 못 받으신 분 가정은 1층 예배 후에 1층 사무실에서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강단장식 우리 권사회에서 우리 귀한 권사님들이 해주셨고 또 우리 혜인이가 축하 케이크를 또 이렇게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치회 임원 선출해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 배식은 오늘 5구역, 다음 주 6구역입니다. 17구역에 김병선 집사님 부친 별세하셔서 지난주에 장례 잘 마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참석하셨는데요. 우리 집사님 위로를 드리고 또 여러분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구역에 임춘남 집사님 손자 돌 감사하여서 중식에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9구역의 지배경 집사님, 윤석자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서 15구역의 이영자 권사님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며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한국에서 러시아에 5명의 피아노 전공한 학생들이 유학을 갔습니다. 그 학교에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피아노 교수님이 있어서 이 5명은 모두 그 교수님에게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은 워낙 시간이 없는 분이라 5명을 다 지도할 수는 없고 그 중에 1명만 지도할 수 있겠다. 그래서 5명 중에 1명을 뽑기 위한 오디션을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오디션을 봤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는데요. 그 5명이 이 오디션을 잘 보기 위해서 자기가 뽑히려고 최고의 실력을 최선을 다해 발휘해서 그렇게 이제 오디션을 보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드디어 교수님이 1명을 이제 선택을 했는데 되게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그 1명이 누가 보더라도 5명 중에 그 제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실력이 가장 떨어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택받지 못한 실력 있는 그 네 학생이 이상한 거예요. 이거 뭐 교수님하고 저 학생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교수님이 그 학생을 선택한 이유를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교수님은 그 오디션을 본 후에 매일같이 피아노 연습실에 와서 누가 피아노를 치는가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5명 중에 그 선택받은 그 학생만 4명은 아예 오지도 않고 연습실에 그 선택받은 그 학생만 열심히 매일같이 와서 그렇게 연습실에서 피아노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생각하기를 이 학생은 오디션이 끝났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매일같이 와서 피아노를 치는 걸 보면 뭔가 대성하기 위해서 피아노를 치는 게 아니라
정말 피아노 치는 거를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정말 내가 가르쳐야 할 학생은 바로 이 학생이다. 이렇게 피아노 치는 거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학생을 내가 선택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학생이 그렇게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했던 것, 사랑했던 것은 피아노 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노 이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다. 이거 내게 주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심교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의 자리다. 목회하는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다. 일심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떼들이고 보석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목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는 모든 일, 그게 가사 일이든 직장 일이든 교회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다.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고 은사의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그리고 사랑함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델라 대통령은 원래 변호사이고 정치인이었습니다. 나의 인생은 투쟁이었다고 그는 고백할 정도로 28년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감옥에 살았는데도 감옥 체질이 되지 않고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감옥에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의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정원 가꾸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법을 몸에 익혔습니다. 그리고 결국 노벨 평화상을 받는 훌륭한 대통령이 된 것이죠. 링컨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27번의 실패를 경험했고 12번 직업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의 자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실패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할 때마다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해서 마침내 훌륭한 대통령이 된 것이죠. 자기의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그 자리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 은사로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기를 키우는 젊은 엄마들은 아기를 키우면서 힘들고 괴롭고 아플 때가 있지요. 그러나 이 아기를 돌보는 그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다. 내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아기를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것이죠. 때로는 참고 또 인내하고 견디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감싸주고 희생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엄마로서 주어진 그 자리,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사명의 자리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 일을 사랑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우리에게 주신 만남, 우리에게 주신 일을 하나님의 은사로 받고 거기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최선을 다해 실천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 가셨습니다. 당시에 결혼식 피로연을 한 일주일 계속하는데 온 동네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마련하고 포도주를 준비했는데 사람이 많이 왔는지 아니면 준비가 부족했는지 결혼 피로연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에 꼭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 2장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좋지 않아서 이 포도주를 음료수로 마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음식이죠. 특별히 포도주는 잔치할 때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음료입니다.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에 갑자기 이 포도주가 꼭 반드시 있어야 될 음료가 떨어진 것입니다. 기쁨으로 출발하는 새 가정에 큰 문제가 다가온 것이죠. 와서 사람들이 신랑과 신부에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가족에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잔치 도중에 갑자기 그 많은 포도주를 구해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을 초청해 놓고 큰 결례를 범하게 된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말은 우리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그런 한계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행복을 꿈꾸며 출발한 이 세 가정이 출발부터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삶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렵고 힘든 절망적인 상황이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손대는 것마다 되는 일이 없고 모든 것이 어렵게만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늘 무언가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로 인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와 갈등이 생겨납니다. 감격스러워야 할 잔치자리가 원망과 시비와 불만과 불평의 자리가 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의 어머니가 이 문제를 누구에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보다 이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해야 된다. 예수님께 고하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먼저 것보다 훨씬 맛있는 그런 질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잠깐 포도주 문제로 고민하던 잔치자리는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신 포도주 때문에 더 큰 기쁨과 감격의 잔치자리로 바뀌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절망에 처했던 이 혼인잔치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축제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삶은 기쁨의 축제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떨어짐의 자리를 풍성하고 넘치는 자리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망과 불만의 자리를 감사와 축복의 자리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떨어지고 모자란 곳에 오셔서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원망과 불평이 있는 곳을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자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이 잔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기쁨의 축제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잔치 인생, 이렇게 기쁨의 삶, 축제의 삶을 살아가는 잔치 인생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랬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집은 예수님을 초청하여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수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나 나사렛이나 예루살렘에 계셨다면
이 혼인집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 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안 계신데 어떻게 도와요? 예수님을 거기에 초청해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이 나서서 도와주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을 초청하여 그 잔치에 모시고 있었다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생길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주님께서 나서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이면서 문학 비평가인 버나드 쇼는 인생의 절망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두 가지 절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절망이고, 또 하나는 마음대로 되고 난 후에 다가오는 절망입니다. 어찌되었건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의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돼도 안 돼도 그 절망은 계속된다는 것이죠. 복음서의 이야기는 한 가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기적을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지 이야기하는 말씀이 복음서이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기적을 맛볼 수 있는지를, 예수님을 초청하여 우리가 모시고 살아갈 때 어떤 축제와 기쁨의 삶이 되어지는지를 복음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살아갈 때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날마다 기쁨의 인생, 잔치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잔치의 비결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으로 기쁨과 감격을 회복한 사람들은 연회장과 잔치에 초청받은 손님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놀라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한 적도 없어요. 사실 예수님에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이 기적을 행하시고 그 집을 축복하셨습니다. 어떻게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중보기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 집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아뢰었기 때문에. 3절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중보기도는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가정과 문제와 위기, 아픔을 예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누군가 아픈 문제, 힘든 문제, 그 문제를 끌어안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때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의 문제를 주님께 대신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잔치에 있는 사람들 대신해서 누가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까? 마리아,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기쁨을 누리게 된 사람들은 바로 그들인 거죠. 그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집 주인.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잔치 신앙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누군가를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중보하며 기도한다. 이게 그분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게 해주시겠다. 에디 리켄베커라는 분의 간증인데요. 이분이 1942년 2차 세계대전 때 이 메가더 장군에게 보낸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만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태평양 한가운데 이 비행기가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리켄베커 일행은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일행은 다행히 구사일생으로 어느 섬 해안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식량도 없고 잠잘 곳도 없고 하루하루 뜨거운 태양빛을 맞아야 했고 밤에는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굶주리면서 어려운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리켄베커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위로받고 용기를 얻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도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 뛰놀든지 그게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피난처 되시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비록 이 태평양 한가운데 우리가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다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허기져서 쓰러지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허기져 막 쓰러지고 이제 굶어서 죽게 생긴 상황이 된 거죠. 그때 갈매기들이 와가지고 갈매기 한 마리가 머리에 날아와서 툭 머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매기 잡아서 그것을 나눠 먹고 그리고 그 미끼 삼아서 고기도 잡고 목이 갈증이 심해서 물을 먹을 수 없을 때는 비를 받아가지고 그 빗물을 받아 먹고 그렇게 버티는 거죠. 경찰, 군인, 소방대원들이 이 실종자들을 찾으려고 열심히 찾았는데도 여러분 태평양이 얼마나 넓습니까? 어디에 떨어졌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2주가 지나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켄베커 부인도 믿음이 좋은 분이라 그 책임자에게 가가지고 사령관에게 가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만 더 찾아주십시오. 딱 일주일만 더 찾아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찾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만 더 찾아주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딱 일주일 만에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찾은 것입니다. 1942년 11월 13일 사모아 근처 누쿠페투 연안에서 전원 실종된 사람이 구조됐습니다. 수많은 신문과 방송 기자들이 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24일 동안 어떻게 버틸 수 있었습니까? 배고픔과 공포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때 리켄베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져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다. 우린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빠진 사람이 24일 동안 그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어도 주님만 의지하고
십자가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를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잔치 인생의 비결 세 번째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아구까지 채우자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을 채우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준 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하인들이 한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은 하인들이에요.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돌 항아리에 부을 때부터 연회장이 받아서 마시는 사이에 물이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순종하며 실행에 옮기는 동안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기적은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갈 때 홍해가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를 돌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날 때 축복의 땅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순종입니다. 기적은 행동이 끝난 다음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하인들이 행동하는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실 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들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적은 하인들이 행동하는 동안, 순종할 때, 여러분 절대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지 않았더라면 물이 포도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여 채웠기 때문에. 그리고 물을 채워놨다고 해도 갖다 주라고 할 때 이 물을 왜 갖다 주지? 물 갖다 줬다가 야단 맞으려고? 안 갈래, 못 갈래.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병을 고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하고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은 믿음의 출발점이고 기적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채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예배의 항아리를 믿음으로 채우고, 기도의 항아리를 믿음으로 채우고, 순종으로 채우고, 봉사와 섬김의 항아리를 믿음과 순종으로 채우고, 감사의 항아리를 채우고 난 다음, 우리의 순종으로 믿음으로 채우고 난 다음 기적은 주님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위기의 시대입니다. 정치도 늘 불안하고 경제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면에서 불안하고 회사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남북 대립 갈수록 심하고 주변국과의 관계도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 중국과 일본의 대립, 일본과 우리나라, 중국과의 그런 관계들, 이념 갈등도 점점 심해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비난하는 이 사회에 이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들이 산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이 문제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기적을 맛볼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가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도 맛보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기쁨의 잔치, 은혜의 잔치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의 삶은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도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만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이 어려운 문제들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가나의 혼인잔치집을 잔치집으로 바꿔주신 주님,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늘 주님 앞에 중보하며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주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맛보는 잔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기적을 맛보고 은혜를 맛보고 축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시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주님이 계실 때 그 문제가 해결됐듯이 주님, 우리 주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모든 문제들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늘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또 고난과 환난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잔치 인생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아버지 하나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또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아버지 주님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잔치 인생, 축제의 인생, 기쁨의 인생, 감사의 인생, 아버지 늘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이 떨어지는 그런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어려움을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잘 이겨내고 승리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에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이 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모실 때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듯이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삶에도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주님과 함께 잔치 인생, 기쁨의 인생, 감사의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